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하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보는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11월 20일 날 수요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 저는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관계에 대해서 나눌 것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관계적인 부분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좀 유독 어렵더라고요. 뭐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저것을 하든 이 관계적인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는 아닌데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관계에 대해서 나눌 것을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야고보서를 나눌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에 대해서 왜 나는 나누기 힘들어 할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고민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라는 사람 성향 자체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기보다는 에너지를 반대로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물론 항상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혼자 있는 것을 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또한 본인이 아실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우리는 관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얻는 사람과 에너지를 잃는 사람이 같이 있다면은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두 사람 모두 배려하며 관계를 쌓아가야 돼요. 한 사람은 에너지를 함께 있을 때 얻는 사람인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라면은 두 사람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들음으로써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들음으로써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대화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자 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말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부터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 주변에, 요번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제 주변에 어느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다퉜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너 아까 나한테 화를 냈는데 왜 화가 냈어? 라고 물어봤어요, 여자아이가. 그래서 남자아이는 그 상황을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여자는 정확히 말하지 않는 남자에 대해서 화를 내었고, 화를 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화가 나거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말을 해달라고. 내가 말하지 않고 어떻게 아냐고. 혹시 이런 얘기를,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으실 거예요. 남자는 계속해서 여자애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얼버무리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왜 그런 상황이 나왔는지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남자는 자기 자신이 왜 그때 화가 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자신이 기분이 왜 나빠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충은 내가 화가 났구나 라는 거는 알겠는데 내가 어느 부분에서 정확히 어떠하게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니면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슬퍼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냥 기쁘다, 슬프다, 하지만 왜? 라는 것이 빠져 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관계의 시작은 나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또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상대방에게 잘 설명하는 나 자신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지혜롭게 말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안 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저는 DTS라는 것을 하면서 그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았어요. 그 전에는 제 자신이 되게 밝은 사람이고 뭔가 태양같이 밝은, 관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DTS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알아가면서 완전 반대라는 것을 알았어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책을 보거나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 DTS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을 알기 전에는 제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를 내가 너무나도 낫다고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자존감은 사람들로부터 채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존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로부터 내 자존감이 채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자존감이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저의 삶이 바뀌고 제가 남들 앞에서 어떻게 대하는지 또한 바뀌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 너는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존귀한 자야 라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다투는 것이 아닌, 화내는 것이 아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22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야고보서가 언급하는 말씀은,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과는 다릅니다. 이 당시 말하는 말씀은 율법을 의미하는 건데, 아직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되었는지,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신약과 구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이들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다른 건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건데, 하지만 모세의 율법이 아닌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을 받았으며, 그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말씀을 행하는 자는 이 성경에서 행하는 자면서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말씀을 행하는 자는 이 성경을 행하는 자이며, 더 깊이 자세히 정확히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며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자존심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모습과 같습니다. 저라고 해서 죽기까지 남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고 있기에 이것을 지켜야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를 죽기까지 남들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차를 누군가가 타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옆에 와이프 되시는 분이 타고 있다면은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가야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야, 무슨 멍청아, 무슨 왼쪽으로 가냐 라고 말하기보다는 한 번은 오른쪽으로 가고 난 이후에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 또한 우리의 관계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비효율적일지라도 비효율을 선택하는 것 또한 좋은 관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 또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또한,
우리가 비교를 선택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조금씩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또한 그리고 밖에서 또한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의 단점이 뭐냐면 저는 갑자기 화가 폭발할 듯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정말 답답할 때나 아니면 되게 지금 말하기 조금 무섭지만 한 번 말하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작고 사소한 일이 안 풀릴 때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제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쳐 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이 고쳐 나가려고 해도 한순간에 이 고쳐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과거의 삶을 보았을 때 지금과 비교했을 때 많이 고쳐졌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제가 고쳐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주일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교회 안에서 그 벤치,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끔 안부도 물어보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저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제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쉽지 않겠지만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그 모습을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20%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은 교회의 역사가 바뀔 것이라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100% 모든 인원들이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안에 화가 있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화가 쌓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화를 참고 누르고 있다가 내가 교회 안에서 그 화를 폭발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나를 받아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 화를 있는 그대로 내뿜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그런 화를 교회에서 내뿜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내뿜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는 우리가 그 기도로, 예배로 누그러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수요일날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얘기하듯이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관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 저 또한 제 자신이 관계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저 또한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 저의 모습으로 남들 앞에 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앞으로 우리 찬양의 교회 그 모든 교인들이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 찬양의 교회가 이 토론토 그리고 캐나다에 대해서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닮으며 주님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